일어나 찬송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리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내봐놓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지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 속에 거하기보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온 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크신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염려에 메말라가지 않게 하셔서 겸손히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셔서 곡식과 열매가 익어가게 하시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우리 또한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분별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비치게 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북성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해진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낙심하며 근심하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달파하는 이들에게는 하늘문을 여시사 풍족히 채워주셔서 더욱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재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 믿음의 자녀로 굳건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안드레 전도 축대를 준비하며
태신자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한 영혼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며 성령님 친히 입술을 주관하셔서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뿌리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달고 오묘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때론 쓰고 고된 말씀으로 다가올지라도 내 뜻과 맞지 않아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꺼내어 발로 행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렇게 찬양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때가 먼저입니다.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서 성령님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때론 넘어져도 상처가 있어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반석이 되시기에 흔들리지도 불안해하지도 않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며 주시는 당연한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봉헌 찬양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작은 손짓, 몸짓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표현들이 되게 하셔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많은 일도 맡기시고 더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를 택하시고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중에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중이고 또 능행차가 있어서 길이 많이 막히셨을 터인데 함께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인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미래의 사건입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구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턴지 우리나라에서 할로윈 데이는 끔찍한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용산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사고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159명이 사망하고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만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할로윈 데이가 무엇입니까? 할로윈은 영어로 거룩한 사람 또는 성스러운 것을 가르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모든 성인을 기리자는 뜻의 만성절, 모든 성인들을 기억하는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전날 저녁이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축제가 되었습니다. 할로윈은 만성절 전날인 10월 31일 저녁 축제를 일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 켈트족은 10월 31일을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해의 마지막으로 여겼습니다. 이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저승에서 이승을 방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영혼을 막거나 환영하기 위해 변장하고 불을 피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모든 성인 대축일로 정한 11월 1일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인들을 기리기 위해 이날 예배를 드리고 모닥불을 피우고 천사와 성인의 복장을 한 신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제를 지키지 않지만 유럽을 거쳐 미국에 건너가며 그리스도교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계 일부 지역 그리스도인들은 만성절 전야에 묘지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신자들이 숲을 걸으면서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위안을 찾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예배당 종을 울려 신도들에게 만성절 전야에 죽은 분들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사순절 기간처럼 고기를 먹지 않는 날로 지키며 돌아가신 분들을 추도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과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을 추도하는 것, 그리고 고대 켈트족의 겨울맞이 축제 등등이 뒤섞이면서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문화가 없는 미국의 문화가 되면서 세계로 퍼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장난치는 날, 변장하고
이웃과 즐기는 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헬로윈은 로마 교회에서 만성절 기념하는 날로, 거룩하게 살다 간 사람들을 기리는 날에서 시작된 축제입니다. 사람을 성인으로 추앙하고 그분들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우리는 자신의 삶의 거룩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절처럼 익숙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말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의 기준이 바로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성령에 관한 것을 헤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헤아린다는 말은 원래 금이나 은을 재련하기 위해 용광로에 넣어보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금처럼 반짝이지만 녹여보면 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다, 검증하다는 뜻입니다. 정밀하게 조사하고 진짜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바로 앞의 말과 관련하여 성령의 지시라고 말하더라도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헤아려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분명하다면 굳게 잡아야 합니다. 취한다는 말은 계속하여 억누르다는 뜻으로 매우 강하게 붙들고 간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의 주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계시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분간하여 좋은 것을 잡으려는 노력과 함께 갖가지 모양의 악은 버려야 합니다. 악이라는 말은 앞에서 좋은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강력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을 가리킵니다. 노고와 괴로움과 고난이 많은 눌려 지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속았습니다. 하여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져 그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핑계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등등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사이가 났던 때 하던 일의 모양을 버려야 합니다. 여전히 어둠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묘하게 위장된 악이라도 분별하여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어떤 형태의 악이라도 버려야 할 것을 강조하여 명령합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마침 제자들은 그들 자신과 예수님께서 잡수셔야 할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빵은 누룩을 넣어서 부드럽게 부풀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룩 조심하라는 말을 그들이 빵 준비하지 못한 것을 돌려서 말씀하신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누룩처럼 퍼져나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경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한 가지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떤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헤아려 보고 좋은 것을 굳게 잡고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멀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낱낱이 따져 선과 악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열량을 따지고 성분을 점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잘못을 따지다가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잊을 수도 있으니 역시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잡을 것을 잡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려는 결단을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갖춰야 할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을 말하고 이어서 원하노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2번의 중보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3장 11절 이하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보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풍성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굳게 하여 거룩함에 흠 잡힐 때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번째 중보 기도에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기를 스스로 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거룩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되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그리고 끝까지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아무 흠도 없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성화로 완벽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니 사람이 결단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거듭해서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앙의 길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길에 서 있는 성도를 끊임없이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믿음직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쉽게 바뀔 수 있는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시간이 걸려서라도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된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거듭해서 그에게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의 그런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십니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를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400년이 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이끌어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일도 친히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여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에 연을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에 날릴 연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연을 날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온전히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계속해야 합니다. 먼저 25절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아니 여러분, 성도들에게 취할 것을 버릴 것을 명령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중보기도 하고 나서 그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얼핏 보아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회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또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확신을 간직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기도에 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문안하다는 말은 본래 팔을 접다는 뜻입니다. 손을 들어 팔을 접으면 경례가 되고 상대방을 붙들고 팔을 접으면 끌어당겨 포옹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당시의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입맞춤은 본래 페르시아인의 인사 관습이었는데 이것이 유대에 전달되면서 일반적인 인사 형식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인사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성만찬식의 한 순서가 되었습니다. 서로 입맞춤은 친밀함을 뜻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거룩함을 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에서 이런 의식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면서 조심스럽게 되었습니다. 주후 155년에서 220년까지를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클레멘트는 교회 안에서 입맞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군복을 마치고 미국에 가서 미국인 교회를 담당하였습니다. 그가 담임한 미국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에 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교인들과 허깅을 하였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째려보는 시선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허깅하는 여자 성도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 제가 직접 들은 말인데, 미국인들도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목사와 허깅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할머니 교인과 허깅을 하는데 남편인 할아버지가 안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만두었다면서 한국 교회에서는 더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허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허깅이 그러하다면 입맞춤은 더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성경 해석학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하였는데, 이 명령을 오늘날 자신의 문화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악수하는 것도 조심하였던 것처럼 가볍게 악수하거나 우리식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서로에게 영적 관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심을 오지랖이라며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서로에게 대한 영적 관심이 자신과 서로를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대한 영적 관심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보내는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당신은 오늘과 같은 성경책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편지글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내는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부탁합니다. 사도가 보낸 편지를 함께 모였을 때 읽고 듣고 또 다른 교회에게 돌려가며 읽고 들었습니다. 이 편지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다고 믿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함께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이것은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우리가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필요에 적절한 도움을 입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거룩하기를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성도 교제의 삶으로 거룩한 성화의 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거룩하기를 결단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기에 서로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험한 칼보리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험한 칼보리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험한 십자가였으나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9월의 마지막 주일 우중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를 섬겨 수고하고 애씀을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주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군으로서 경무로 일천문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되 주님이 친히 채우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기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우리의 안내를 위해, 세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에서 말씀을 섬기는 이들과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삶에 성령이 친히 함께 계셔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늘 푸르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질병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기에서 경험케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9월의 주제 성품은 시간 엄수,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때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봉헌송으로 섬겨주신 조영순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9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10월을 맞게 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맞을 수 있고, 다음 주일은 10월 첫 번째 주일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10월은 안드레 축제의 달로 함께 안드레처럼 형 베드로를 초청한 안드레처럼 함께 이웃과 특별히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함께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형 크린 랩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갔다가 함께 나눔으로써 접촉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글잔치가 10월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글로, 아니 감사한 마음을 좀 서툴게라도 함께 표현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걷기 캠페인 10월 12일에 있습니다. 참여 신청 및 물품 수령 방법은 사무실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명절이 있는데 명절 가정 예배 자료가 로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속장 모임이 10월 3일 금요일 저녁과 수요일 오전에는 없습니다. 속장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 비전헌금과 건축 헌금에 동참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부지 매입이 정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모아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위원회는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최경자 권사님 시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으니 거룩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아멘. 거룩한 영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에 힘씁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